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언제 받습니까? 갑자기 받지 않아요. 배역하고 또 배역하고 목이 굳어져 있는 그 상태, 절대 꺾이지 않는 완고함 가운데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다. 하루아침에 그냥 한 번 잘못했는데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상을 섬겼던 레위인들 보십시오. 출애굽기 때 계속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사실은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쓸어 없애버려요. 근데 모세가 중재합니다. 미디에이터,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의 영역까지로 축소시킵니까? 레위인의 영역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레위인 보고 칼을 뽑으라고 하고 거의 3,000명 가까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가운데 도륙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심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판의 칼을 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된다. 이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오실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 어떤 모양이세요? 그분은 심판주시라는 거야.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마지막 때 가운데 있는 사단의 굉장히 강력한 거짓 중에 하나입니다. 저스티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것. 제가 그것들을 느낍니다. 얼마나 사단이 간교하고 공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시키고 있는지, 트위스트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신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한 도시를 그냥 한 방에 핵폭탄처럼 날려버리는 분인데 그분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물 한 방울 딱 떨어지더니 40일 만에 온 세상에 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뭘로 죽인 거야? 익사한 거야. 익사. 뭔 사? 익사.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핵폭탄처럼 뻥 맞아가지고 불 맞아가지고 막 타버리고 재가 돼버리면 오히려 괜찮겠는데 노아의 방주 막 떠다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막 피하고 있죠. 그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야. 노아의 방주 지나가는데 나 좀 태워달라고 막 그 벽면을 얼마나 긁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야. 뭐래도 잡아야 될 것들 잡아야 돼. 뭐만 심판 안 당했어? 물고기. 그렇잖아요. 걔도 죽었을 줄 몰라.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물어봅시다. 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익사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들이 불어. 여러분, 그게 리얼이에요. 그게 리얼이라 이거야. 노아의 방주, 여러분 동물 암수 두 쌍씩 라라라라라 이렇게 들어가서, 그건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의 상상이고 실제를 생각해 보라 이거야. 천둥치고 비바람 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계속 40일 주야장창 쳐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운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 한번 보셨죠?
여러분 영상 보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야? 저게 와? 뭐야? 와!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높은 곳으로. 쓸려버리잖아요. 우리는 현대판의 노아의 방주의 심판을 일본의 쓰나미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끔찍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은 절대 나이스한 것이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라 이거야. 여러분 근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이세요? 심판주예요. 그분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똑바로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분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악이 관영에 차 있을 때,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뭘 드시는 줄 아세요? 심판이란 걸 드세요. 심판을 들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심판을 들기 전에 잘해야지. 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죠. 있을 때 잘하자. 좋을 때 잘하자.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합시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으세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으세요. 정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 하나 51%, 49% 이런 퍼센티지가 아니라 50 똑바로. 퍼센테이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공이고 공의가 사랑이야, 사실은. 그냥 하나예요, 그냥. 근데 이게 뭐예요? 저울이에요, 저울.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계속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심판이 임하냐? 이 저울이 기울어질 때 임하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뭡니까?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자비예요. 흔들려. 죄를 짓기 시작함으로. 교만함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 이걸 잡아요. 그래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근데 그때 돌아와야 되거든. 근데 더 가는 거죠. 그럼 더 내려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발동돼요. 그래서 다시 이 기울어졌던 경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왜? 이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뭐예요? 계속해서 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속성 자체를 기울이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자, 더 내려갑니다. 심하게 기울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다시 이것을 또 붙잡기 시작해요. 다시 올려내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같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이 앞으로, 왜? 불이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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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버리고 돌아오라? 너의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너의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라. 너의 교만함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돌아오면 공의와
기울였던 이 공의와 사랑의 저울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악이 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 무슨 성입니까? 무슨 성이요? 평양성이요? No. 하나님의 사자 요나를 일으켜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에게 돌아오라.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걸 멸해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듣습니다. 그리고 동물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물이 회개해. 돼지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진노의 잔이 걷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저울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걷어집니다. 언제 심판이 임할까요?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듣지 않습니다. 굳어집니다. 교만합니다. 완고해집니다. 주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도 어쩔 수 없어. 왜? 주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뭘 제하십니까? 악을,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게 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파쇄된 거예요. 이게 덜어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저울은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균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알 때 잘합시다. 보세요.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고 방치할 부모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 자기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뭐라고 돼요? 자녀를 훈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경책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책함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훈계함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경책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경책함을 들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있을 때 잘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던집니다. 왜? 종교적 교회, 시스템적 교회는 절대 경책하지 않아요. 수만 늘어나면 되는 거야. 관리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유들이 있어요. 어떤 자유? 여러분 그만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고 싶다면 억울해도 그 회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만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해서 유익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성경을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둘 아버지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본래대로 돌려놓게 하는 심판. 이것이 정확하게 0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왜? 이건 거룩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렇게 돌려낼 때.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내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은 뭐 합니까? 날마다 제사하잖아요. 제물을 잡아 제사하지 않습니까?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이 죄악의 이 저울을 이 영의 하나님의 속성의 저울로 돌려내는 일들이 제사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번에 돌려버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소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양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는 여러분 먹을 때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여러분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심판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울이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임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기울기가 있을 때 심판하는지 이렇게 됐을 때 심판되는지 우리가 그 시점은 알지 못해. 근데 성경은 그 시점을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깃발이 올라간 데가 언제입니까? 자 보세요.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7절. 주님께서는 그리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깃발이 딱 들어가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럼 말씀 봅시다. 정확하게. 영어에 보시면 every inten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생각하는 모든 그 마음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이란 이 단어에 every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딱 들어지냐? 모든 생각인데 가끔은 좋은 생각하고 이럴 때는 나쁜 생각하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거예요. 0.1%의 선한 생각도 없을 때 또 어떻게? continually 어떻게? 계속해서 쉼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여기 심판이라면 여기 영이라면 죄를 점으로 이렇게 짓기 시작해. 근데 이 점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거야. 점점. 나중에 이 점이 좁아지다 보면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여기도 죄악이고 여기도 죄악인데 이 사이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어요. 긍휼의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심판은 왜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점과 저 아무리 이 점과 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이 최첨단 이 자가 이 눈금을 재는 우리의 눈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이를 재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0.0001 정도의 공간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0.001의 공간으로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꿔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심판하지 않습니다. 0.0001의 공간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은 빛 하나는 온 세계의 어둠을 날려버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언제 심판하세요? 0.000001의 공간도 없는 완전히 선으로 되어버린 모든 every intent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짓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의의 공간, 하나님의 선한 공간, 하나님의 긍휼의 공간,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은 상태,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 굳어진 상태.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드신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점이 되고 다시 점이 되는 아니면 nothing,
영이 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완전히 굳어진 이 막대기가 있다면 막대기가 부서져야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굳어지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예. 목이 굳으면 부서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세요. 성경을 보신다면 반쪽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 안에 0.0001%의 열린 공간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99.999를 줘서 심판의 잣대가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0.0001%의 공간을 보시고 그분이 이 0.0001%의 공간 때문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공간, 이 작은 공간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악을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추방당합니다. 왜 추방하실까요? 왜 추방하셨을까? 에덴 동산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완벽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상태. 그 상태에 우리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곳이 에덴 동산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죄악이 끝까지 찬 상태가 딱 돼요. 어떻게? 순간. 에덴 동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야. 그런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그들이 죄짓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아담에게 또 범죄시키고, 하나님이 몇 번 물으셨는데도 속이고 또 속이고, 돌아오지 않고 속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들을 추방시킵니다. 이따가 왜 추방시켰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왜 추방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그냥 추방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호를 상징합니다. 추방시키시되 보호를 상징해요.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 가죽 옷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 가죽옷이. 가죽옷이가 아니라 가죽옷이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긍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하시되 가죽옷을 입으셔서, 은혜를 입히셔서 추방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진 우리들이지만 그때부터 뭐가 흘리기 시작해요? 죄라는 것이 인류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아기도 죄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보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만 한다면 그 아이도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게 긍휼인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인류 가운데 심판을 내십니다.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 확장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죄는 확장성과 점진성이 있어요. 확장성과 점진성. 죄는 아까 보셨죠? 점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갑니다. 왜 죄 짓는 줄 아세요? 죄를 모르니까 죄 짓는 거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받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3만 명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다윗과 같은 한 마음에 한 사람의 제사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10억, 20억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승리하는 교인만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교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 이기는 교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어하는 교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통로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여러분이 사망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죄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딱 임해. 둘 중에 하나 브레이크. 여기는 뭐냐면 여기부터 합시다. 여기는 뭐예요? 심판의 브레이크예요. 점으로 시작됐다가 이 선이 되는데 이거 멈춰야 되거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브레이크. 아멘. 여기로 갈래요? 여기로 갈래요? 십자가의 브레이크를 붙잡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밖에 없는 거야. 회개. 뭐밖에 없어? 회개. 개. 이거밖에 없어. 굳은 목이 스스로 꺾이는 건 뭐밖에 없어? 회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십자가가 확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부어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꼬가 나와야 돼. 어찌할꼬.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체들이 어찌할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형제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매요. 당신의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자유하여 돌아가십시오.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말고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야. 어느 쪽 가실래요? 1번, 2번. 아멘. 할렐루야. 점진성과 확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죄는 충만성과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함도 충만해지려고 하는 영이란 건 충만함을 향해 달려가요. 영이란 거예요. 영의 속성은. 그래서 거룩함도 충만을 향해서 달려가요. 영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fulfill된 거. 완전히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overflowing 되는 거예요. 넘쳐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충만해서 기쁠 뿐만 아니라 overflowing으로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overflowing을 통해서 국가가 살아나는, 도시가 살아나는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넘쳐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충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관영함이라는 단어예요. 죄의 관영함, 충만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죄를, 충만하게 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도 가득 차면 오버플로잉 돼요. 자기에서 졌던 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옆으로, 내 가족으로, 가문으로, 내 이웃으로, 내 교회로, 도시로 죄가 흘러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충만성이 있다. 충만성. 죄가. 여러분이 사소하게 나 이거 한번 죄 졌어. 여러분이 사소하게 어떤 거 하나 불순종했어. 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간 줄 거기서 안 멈추면 충만성을 향해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나오는 독이 이웃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불순종의 DNA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묶이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것들이 끊어지는 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은 기쁨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음성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죽입니다.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죄를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의를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염되는 게 어떻게 전염돼요? 죄의 전염성. 죄 있는 친구들이랑 사귀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맞죠? 나는 담배 안 피고 싶은데 여기서 3명이 담배 맛있게 펴. 아, 맛있다. 야, 그게 뭐가 맛있어? 아니야, 임마, 먹어봐. 맛있어. 그거 펴봐. 이거는 피는 게 아니라 과자야. 구름 과자. 펴봐. 그래? 막. 아니야, 그거 넘겨봐. 너 입으로 피니까 그래. 이거를 들여 마셔봐. 어지러워. 아니야, 그걸 넘겨봐. 집에 갔는데 그거 생각나는 거야. 그래, 아빠 와이셔츠 속에 아빠 주머니 가서 아빠 담배 피는 담배 하나 딱 꺼내서 바깥에서 혼자 보는 사람은 좋네. 죄의 전염성. 선한 친구와 사귀어 보세요. 전염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전염되어도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게 선한 친구. 여러분 기억하세요. 쫓아가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며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다. 할렐루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며, 여기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 그러시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행복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 여러분 박진영 이번에 나왔잖아요. 힐링 캠프가 여러분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경험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속도, 인생 1분도 쉬지 않고 10초 쉬는 것도 아까워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쪼개면서 달려온 그 박진영이, 그렇게 심각하게 달려간 박진영이 이거 아닌데 어느 순간 돈도 가져오고 명예도 가져오니까 이거 아닌데, 그거 옆에서 얘기해 보니까 야 의미 있게 살아. 그래서 구제도 해봐. 방향성을 잡았어.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뭔가 있다 이거. 저 그거 다 봤어요. 보라고 해서. 와, 참 뭔가 클릭을 했어 핵이.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나게 파장을 줄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제가 보기에 여기 젊은이들 중에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한 젊은이들 중에 내가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박진영보다 잘난 사람 없잖아. 객관적으로. 여러분 미안해. 박진영보다 잘난 사람 없잖아. 세상 스펙으로 봐서. 미안해. 없잖아요. 근데 그 박진영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 이 얘기한 거예요. 방향성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어디로 들어갑니까? 죄의 경고성, 견고한 상태가 돼. 자, 이 단계가 무서운 단계라 이거야. 이걸 넘어버렸어 이걸. 아니 이 전까지 어디? 견고한 상태. 이것은 마치 시멘트와 같습니다. 시멘트가 처음엔 이렇게 부들부들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완전히 굳어진 상태. 돌덩어리, 굳어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할 때가 언제? 바로 이 굳어짐의 상태라 이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굳어져서 들리지 않는 거죠. 왜? 0.0001%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옳은 거예요. 목이 곧은 거죠. 굳으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들부들하면 안 깨져요. 그러나 굳으면 산산조각 내게 돼요. 산산조각 나본 사람은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산산조각 난 것을 전 경험한 사람. 굳어져서 산산조각 나요. 그래서 그 산산조각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알아요. 그
다시는 굳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정말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에 맞을 때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굳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시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는. 견고한 진은 뭡니까? 요새.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요새가 돼버린 상태. 성이 돼버린 상태.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거예요. 왜? 악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제. 악의 소비자들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숙주를 주는 어떤 이 근원, 막 악의 열매가 막 창궐하는 상태. 우리도 굳어지면 견고한 진이 돼. 죄가 보호되는 상태라 이거예요. 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다 튕겨내.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죄를 보호하는 방패를 갖는다. 하나님의 불화살을 다 던져. 악마도 불화살이 있지만 하나님도 불화살을 던져. 다 튕겨내는 거야. 똘똘 보호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견고한 진.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견고한 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견고한 진의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stronghold. 여기를 부셔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해본 사람은 이 스트롱홀드를 보여요. 영적으로 매핑하면 도시마다. 아니면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스트롱홀드.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서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부수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아멘. 스트롱홀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시니까 에스겔 2장 4절. 이 4절은 위의 4절이고요. 고린도후서. 밑에 에스겔 2장 4절 보시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뻔뻔하고 굳을 대로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에스겔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견고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성도 견고한 요새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 보십시오.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인간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이것들을 돌파하길 바라요. 인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자라. 하나님이 왜 그거 부숴버리고 싶어 하시겠어요? 이 부서짐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끄집어 올리십니까? 새 언약. 노아의 물 홍수 심판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무지개. 새 언약. 할렐루야. 새 언약이. 굳어진 살을 제거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오르나오는 거예요? 새 살이. 아멘. 부드러운 어린아이 같은 새 마음, 새 영.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각 사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 부드러운 마음, 어린 양의 마음, 용납되어지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할렐루야. 이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 걸 다 튕겨내. 그런 인간의 범죄와 배반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때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친밀감의 공간을 무서운 게 왜 그러냐면 그 친밀감이 깨어진 그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친밀감의 공간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생명과 상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통치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 맞습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에덴 동산을 통치했는데 이게 깨어지고 나니까 누가 자리 잡았습니까? 사단이 자리 잡아요. 스트롱홀드가 되어서 자리 잡습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드디어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육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망이라 이겁니다.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깨어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어지럽혀져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의 에덴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공간을 회복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불행하실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불행하실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친밀감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 하나님을 경배해도 끝이 없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스트롱홀드가 있으면 내가 악의 숙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데, 그게 정체성이라 이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변하고 내가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면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며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노력 없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 노력 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노력 없이 귀한 것을 먹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먹게 되는 것,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값없이.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빚졌기 때문에 값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이 여러분 나의 시간이 좀 먹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와우,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라 이겁니다. 이 원리. 왜 수고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거예요. 완고하고 나에게 오라. 나는 마음이 강박하고 나는 화나면 끝나니. 우리 이렇게 짐 많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주님 딱 봤는데 어떤 모습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뭐예요? 군림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몸. 그 마음은 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 이거예요. 무능력해 보이는, 정말 겸손해 보이는 하늘의 왕이 가장 무능력해진 그 상태. 나에게 오라. 이 짐, 이 십자가의 짐 다 너희를 위하여 진 것이니까. 너희가 내 십자가 앞에 너희가 오면 너희는 그냥 죄사, 나는 너희 때문에 죽은 것이니까 와서 누리라. 내 십자가 앞으로 오라. 자유함을 얻으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유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죄가 결판나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으며 나의 굳어진 목이 부드럽게 되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여러분의 굳은 마음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계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모든 거짓들이 끊어질지어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십자가로 가면 승리가 있으며 부활이 있으며 십자가는 값없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견고함이 부드러워지는 것. 하나님은 왕의 모습을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 졌는데 또 없지. 그게 아니라 그 겸손의 왕 앞에 여러분 던져놓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섭게 얘기했죠? 근데 보세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뭐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만 하면, 여러분의 발을 한 발자국만 뛰시면 이거를 못 뛰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 교만함이, 그 완고함이 한 발자국만 뛰면 사는데 싫은 거지. 싫은 거지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죄야? 죄인이죠. 이 목사도 그렇고 우린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때문에 살았다 이거야. 맞습니까? 안 뛰는 거지. 남에게 죄를 찾는 거죠. 십자가를 인카운트하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죄를 찾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맞아요? 이 가사. 부서져도 여러분 쫓아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쫓아. 부서지면 산다. 부서지면 산다. 그래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하나님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옷을 드디어 입히신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냥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두신 거예요. 100년 동안 120년 가까이 외쳤는데 한 명 말을 듣지 않잖아. 차라리 그땐 동물이면 나을 것 같아. 오히려 시키면 너희들 들어와. 한 명 말을 듣지 않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한 명 말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켜가지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말 듣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듣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떠나잖아요. 견고해져, 굳어져 있는 상태, 종교로 가득 찬 굳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 불편한 상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우시면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럼 무엇입니까? AD 70년에 정확하게 티투스 로마 왕제에 의해서 그 성이 심판받게 됐다 이거야. 굳어지면 심판이 맙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심판이잖아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홀로코스트 사건 뒤에 이스라엘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라리 심판받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안에 그 공간들이 있다면 그 공간 여러분 열어두시길 바라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셨다.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아, 거방이 나쁜 놈들아, 너 잘못됐지? 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 아프신 거야. 오실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의 잘못을 보고 여기 목사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절규함으로 이 메시지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다 이거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길만 안내해 드릴 뿐이에요.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안내만 해드릴 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인도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삽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면 삽니다. 그곳으로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십자가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유일하게 용납받았던 장소라 이거예요. 유일하게 내 죄가 사해짐을 받았던 장소라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내가, 하늘문이 닫혀져 있었던 내가 십자가 앞에 살게 됐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가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예수님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의 창에 맞으심을 보고, 그가 찔림을 보고, 그가 상함을 보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를 낫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큰 이번 봅시다. 예수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지는 심판. 이사야서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두 가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속에 컨트롤되어진다 이거예요. 절대 이 심판이 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항상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항상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종교 형제가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뉴질랜드에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 지진이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이 뉴질랜드가 됐어요. 무기력함, 디프레션, 자살률, 너무 좋아서 자살하는 나라, 아무 즐거움이 없는 나라. 그런데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임했는데, 그곳에 오늘 저에게 보고한 거예요. 저는 그전에도 들었지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이해할 때 심판을 이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운동을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90% 이상 전하고 10% 심판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용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율법책을 열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친히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라? 은혜의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살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게 끝나는 거야. 심판과 은혜가 같아지는 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악을 보는 우리의 자세, 악을 심판하는 자세. 계시록
6장 1절 6절 보세요. 거기 보시니까 드디어 어떤 7인을 떼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7인이 떼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7인을 떼니까 경제적 빈곤함이 와요. 패민, 기아가 일어나요. 또 마지막 4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망의 인을 뗀 거예요. 세상에 3분의 1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누가 인을 떼세요? 사단이? 여러분 이 마음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3절 둘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실 때. 5절 셋째 인을 누가 떼요? 어린 양이. 6절 넷째 인을 누가 떼세요? 어린 양이.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떼신다. 마귀가 떼는 게 아니라, 사단이 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의 관영을 보고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떼신다. 그래서 고통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악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악의 관영함,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뭐를 치는 줄 아세요? 악을 악으로 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 계시예요. 악을 악으로 치세요. 악의 특성은 그런 거예요. 이 악이 일어나요, 더 큰 악이 먹어버려요. 이 악이 일어나요, 더 큰 악이 이 악을 지배합니다. 이게 바로 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선의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하나님의 선이 작은 선 위에 덮어버리게 돼요. 이게 그런 특성이라 이거예요. 더 악한 놈이 덜 악한 놈을 지배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 악의 정점 끝에 가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조종하는 자. 거기까지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계시록 강의를 나중에 할 것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뭘 통해서? 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었던 수많은 열방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누구를 사용하셨어? 바로를 사용하셨어. 그래서 내 종 바로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바로를? 느부갓네살 그 악한 왕 뭐라고요? 내 종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존재는 악 위에 계세요. 절대자라 이거예요. 선과 악이 아니라 그 절대자,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뭘 떼신 거예요?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럼 고통받잖아요. 그게 뭐야? 환난입니다. 트리블레이션이에요. 환난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왜 환난 두시겠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우리 안에 있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심판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한 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이유는 뭐예요? 타협하지 않은 이 시험을 이긴 보배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보배들을 일으키고 싶은 거라 이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의 관영함은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진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시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이 진동 뒤에 보배가 떠오르게 된다 이거예요. 이 인류의 심판 위에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뗀 후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의 운동을 외치는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다. 이거를 외쳐줘야 돼. 같이. 이거는 외치지 않아. 악만 막 보여.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열어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것만 본 사람들은 뭐야? 두려워져요. 같이 강팍해. 같이 싸우는 거야. 같이 논쟁해. 절대 논쟁하지 않거든. 숙이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운동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메시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내가 구원받을 때 경험했던 그 십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계시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살 길은, 이 심판 속에서 지금 살 길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심판 속에 살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같이 외쳐야 합니다. 노뱀을,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보아라. 사는 겁니다. 삶. 그분을 보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얘기해 줘야지. 여기 희망이 있고 여기 소망이 있는데, 여기 유스와 대학부 청년들 가운데 이 메시지가 깊어지길 바래. 깊어지길 바래. 그럼 이 메시지가 깊어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 잘 들으세요. 겸손이 없는 순종은 자기 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한 건데, 내가 했어.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근데 겸손은 뭐예요? 이 순종은 강직성을 의미해요. 막 강직해. 근데 겸손은 온유함을 의미해요. 온유함의 공간 속에서 강직성이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얼마나 부드러운 순종인지, 자발적인 순종인지, 종교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요 한 기도만 하고 우리 월십합시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해방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동의해야 돼요. 그분은 도둑이 아니에요.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인격이세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 정말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 견고함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뜨리기 두려워하는 그 견고함으로부터. 뭘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의 마지막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건 저울에 쓰는 단어 타틀레스타이, 균형을 이루었다. 그분의 사랑으로 정의의 균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운 분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정의운동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돼. 정의운동은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악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악이야. 선한 것,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우리 듣든 듣지 않던 그 복된 소식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계시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계시를 푸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라고 제 안에 성령께서 이 음성을 주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사야서 61장에 묶인 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려면, 그 권세를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깊이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굳은 나를, 강팍한 나를, 굳은 나를, 굳은 마음, 탕감받은 자가, 많이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그 탕감이 더 필요한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누구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여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 가죽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친히 가죽옷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가죽옷이 되신 거야. 나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나 때문에 그분이 가죽옷을 입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굳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제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죽어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은혜의 공간을 여셔서 우리가 사는 것 잊으면 안 돼. 저 목사의 말은 잊어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하는 거, 아버지 마음으로. 회개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저 미문 밖에서 기다리는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고, 저대로 살면 제 힘든데, 너 돼지 주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왜 디프레스돼 있고, 왜 굳어 있느냐?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잔치를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 복음, 나를 살게 하신 이 복음. 오늘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오늘 그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면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하세요. 여러분 남에게 탓할 필요 없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한 5분만 기도하세요. 주님께 그 가죽옷을 입히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